만나서 반갑습니다. 에, 아, 키보드가 저기 뒤에 있구나. 앞에 기타 치시는 분도 있고 드럼 치시는 분도 있는데 어디서 건반 소리가 나는 거지 하고 그랬었더랬는데 뒤에 있었군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배용수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배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큰 도전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우리 배용수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또 우리 수원 우리 교회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 또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기도하기로는 우리 열릴배대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좀 이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우리 배용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야말로 불을 붙여놔 버렸습니다. 얼찌나 뜨겁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제가 혁신겨자식 교회로 이렇게 갔는데 일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갔는데 말씀을 듣다가 제가 한 3번 정도 울었어요. 이렇게 포인트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의 또 담임 목사님인 우리 배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또 받게 되실 텐데 저보다 더 큰 은혜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또 이 특별 말씀 주간이라고 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매년 그 1년에 52주 중에 한 3주간을 특별 선교 주간으로 이렇게 정해요. 교회가 매 주일이 선교 주일이죠. 선교를 위해 우리가 모였고 또 선교를 위해 우리가 예배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한 3주간 정도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하는 일이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특별 선교 주간이니까 이 3주 동안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선교 헌금을 이제 내잖아요. 평소에도 내시지만 이 선교 헌금, 이 3주간에 모아지는 이 선교 헌금을 이 선교지에 흘려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물질만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신방 대원을 제가 모집해 갖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선교지를 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선교사님을 신방하는 거죠. 선교사님도 신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3주간 모아진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강원도를 갈 예정인데 이번 그 선교 주간에는 제가 이제 우리 배용수 목사님 하고 또 혁신겨자시교회 모장이 목사님 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본래 저희 교회는 이 특별 선교 주간이 되면 제가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로 오시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고 외부 목사님만 저희 교회로 오셔서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배용수 목사님이나 또 모장이 목사님이 당신들 교회도 함께 이렇게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는 저도 2주간은 제 교회 강단을 비우고 이렇게 혁신겨자식 교회나 또 우리 수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이 강사를 선택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용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배용수 목사님 안에 그 좋은 이 말씀의 은사 또 이 말씀을 또 잘 전달하시는 은사가 있다는 걸 제가 늘 옆에서 보면서 언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배용수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듣게 해드려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좋게 이제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난주에 1부, 2부 2번을 전하셨더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쏟아져 가지고 이 왼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무쪼록 여러분 배용수 목사님과 함께 귀한 공동체를 또 세워가고 계시는데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은혜가 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조우 만남을 보게 됩니다. 이 조우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조우도 다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만날 조자, 만날 우 해가지고. 그런데 이 조우는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예기치 않게 만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우를 한 걸까요? 그냥 만난 걸까요? 예,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기치 않게 만난 게 아니라 예정돼 있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은 약속을 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난 겁니다. 그냥 미팅이에요, 영어로 미팅. 그런데 조우는 뜻밖의 제가 마트를 갔는데 우리 수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신 거죠. 이렇게 만나면 조우입니다. 예기치 않게 만난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걸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조우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조우.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조우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 병이 굉장히 오래되었구나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우리 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병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벌써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죠. 우리 중에도 병이 벌써 오래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어쩌면 평생 동안 지금 그 병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되었구나. 그걸 딱 아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어떤 병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와 함께 또 저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또 보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이 38년 된 병자가 머물고 있는 장소의 이름이 뭐죠? 베데스다. 이 그다음에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그리고 이것은 집입니다. 집. 베들레헴도 떡집. 그렇죠? 그래서 이 헤세드 이것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너무 좋죠. 어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연못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질문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누가 없대요? 예, 물이 움직일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왜 움직일까?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과 같은 온천인데 가끔 물이 끓는, 그래서 간헐천과 같은 곳이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한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에서부터 수로의 문을 열고 이제 물을 아래로 내뿜을 때 그때 연못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때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물이 움직일 때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분이 지금 38년 동안 머물고 있는 곳의 이름은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자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분의 문제입니다. 몸에 어떤 병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도 이분의 삶에 굉장히 큰 아픔인데, 또 하나는 이분이 몸이 자비의 집에 있지만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름만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인 듯 자비 같은 자비 아닌 자비의 집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교회인 듯 교회 같은 교회 아닌 교회. 신천지에 있는 뭐 위장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도 교회가 아니지만 정말 교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충족받지 못하는 그냥 허울뿐인 교회, 껍데기뿐인 교회, 목사인 듯 목사 같은 목사 아닌 목사. 그렇죠? 예. 그런 목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입니다. 전혀 자비가 없는 곳에 자비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 자비가 없는 곳에 이름뿐인 자비의 집에 있으니 앞으로도 자비를 경험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지나간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여러분, 낫고 싶으세요?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요로 물었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아멘.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에 좀 이상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까?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는 거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오늘 나을까 내일 나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건 전제가 있겠죠. 이분의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나으리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면서 이분 안에 자포자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미래도 가망성도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분의 아픔이에요. 병이 오래된 것도 이분의 아픔이고, 그를 도와서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없는 것도 그의 아픔이고, 그의 모든 희망의 끈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는 나아질 것이다, 호전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인사할 때 뭐라고 서로 인사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기대가 없어요. 이제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감이 가득한 모든 소망과 비전과 미래와 희망이 없는 그의 삶에 채워지는 건 결국 원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어떤 사회에 대한 원망, 어떤 시스템에 대한 원망. 어떤 시스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암묵적 동의의 이 시스템에 이분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냐는 거죠. 나중에 들어가도 나을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어차피 들어가도 안 나을 건데 그래도 그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안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느냐? 왜 나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느냐? 왜 여기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느냐? 왜 나는 병이 벌써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낫지 않느냐? 이분 안에는 온갖 이 혈기와 이 분냄과 짜증냄과 이 독소가 가득가득 차 있는 거죠, 지금. 이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화가 많이 나 있는 인생, 불만이 많은 인생, 상처가 많은 인생, 그 안에 외로운 인생, 아무도 없다. 절망이 있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미래와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 내일이 오는 것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인생, 오늘 아침 눈을 떴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연한 인생, 얘기에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죠.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예수님이 이제 이분을 바꾸시기 시작해요. 고치기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죠. 그래서 이 사람 나은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누가 와가지고 이 물을 도와서 연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나은 거죠. 이분은 천사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를 도와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의 몸은 늘 자비의 집에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지난해에도. 하지만 한 번도 자비를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자비로우신,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은 한두 번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4번 계속 자비를 베풀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으신가 보다. 고등학교 때 저희 누나
누나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저희 누나한테 이제 수학 문제를 물었어요. 누나 이거 어떻게 풀어? 누나가 이제 알려줘요. 연습장 딱 갖다 놓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우와, 누나 대단하다. 다음에도 또 문제 막히면 또 올게. 그래서 또 왔어요. 또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또 열어줘요, 방문을. 그리고 또 이것도 막혔어. 그럼 또 풀어줘요. 또 문제가 막히죠. 그래서 또 누나 방을 놓고 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문 걸어 잠그죠. 안 열어줘요, 이제. 예, 이게 사람의 자비의 한계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38년 된 병자의 병이 오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끝없이 사람에게서 헤세드를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까? 아,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까? 야, 우리 장로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까? 사람에게 끝없이 기대하는 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오늘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오늘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헤세드를 기대하고 결국 그에게 쌓인 것은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왜 교회는 교회인데 왜 여기에 헤세드가 없나? 아, 왜 목사님이신데, 아, 왜 장로님이신데 왜 헤세드가 없나? 끊임없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만난 분은 한계와 제약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의 헤세드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헤세드를 만나게 되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의 영광을 보고 싶냐? 네. 아무든지 내 얼굴을 본 자는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보여줘요. 등을. 하나님이 지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자비롭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배대교회 손희선 목사예요 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사야 54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요, 여러분? 무등산은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도 무등산 거기 있어요. 언덕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는 일이 없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어떻대요? 옮겨지지 않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의 말씀이죠.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내 몸이 자비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여 이 연못가의 물을 동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서 야, 물이 움직일 때 저 분을 좀 도와줘라.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천사를 동원하시거나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물을 동하거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곧 일어나. 왜냐하면 몸에 힘이 쫙 나거든요. 혈기 마른 자였잖아요. 사지가 마비가 된 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근육과 또 이 뼈와 이 모든 이 마디마디가 갑자기 힘이 쫙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분을 치유하신 것은 천사의 방법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분을 치유하신 것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딱 떨어지니까 이 말씀을 듣자 이분 안에 곧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앞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능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이 이 38년 동안 혈기 말라 있던 이분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조직을 세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재형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문제 얼마나 오래됐는지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 멈출 수 없는 벌써 오래됐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알고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셔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천사를 만나야 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이냐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이 오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이미 만나셨더라도 또 만나셔야 돼요.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은 이미 예수님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요. 오늘 우리 만났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만나지 마요. 그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또 만날 게 기대가 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이미 내가 3년 전에 만났고 10년 전에 만났고 중고등학생 때 만났더라도 오늘 또 만나면 좋죠. 계속 만나면 좋죠. 그렇게 만났을 때 이 오래된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할까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자리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회는 이러냐? 왜 이 공동체는 이러냐? 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어떤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할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호전될 것을 바랄 수가 없어 라고 체념했던 그 자리, 자포자기했던 그 자리, 포기해버렸던 그 자리, 완전히 절망해버렸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백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셔도 나는 또다시 그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트집 잡고 또 싸우고 또 혈기를 내고 또 그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자리를 들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옮겨버려야 될 자리, 이런 어떤 자리인가? 오늘 기껏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들어놓고 아직도 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내년이면 39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40년 병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 왜냐하면 한 번도 자리를 들고 걸어간 적이 없으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만났으니,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으니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은 대답하셨죠.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원망의 자리, 미움의 자리, 불평의 자리, 꼬라지의 자리, 내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했던 자리, 소망이 없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암담해했던 자리, 이제 이 모든 어둠의 그늘을 커튼 쳐버리듯이 자리를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 곧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위대한 조우를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수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오랜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절망하는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흔들리는 마음 주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머물렀던 그 자리를 떠나 이제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헤세드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38년 된 병자에게 당신의 헤세드를 경험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수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그 자비하심이 드러나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